찬송하셨습니다. 경배 389장입니다. 경배 389장.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 395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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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64장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새빛 밝히는 나무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무대에 보는 열매 등소리 조만의 새빛이 가득한 나무 주의 길 가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열려가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나무 주의 길에 가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맑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영원의 주님 나라 이 땅에 471장 부르겠습니다.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어떤 주옵소서. 4절 부릅니다.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까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흑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오늘 주일 아침에도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주시며 영혼을 건지고 추수하는 생명의 큰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토록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27편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떠지는 우리의 영혼을 인하여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죄를 얻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올라가 주님의 편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미워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문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물건 영원토록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모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에 씻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못하더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이제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인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협력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저희 젊은이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북한 땅에도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병든 자마다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온전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명 감당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하는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회나 노예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내 교회, 내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우리가 바다 쪽 바람에서 아마시에서 온데 이제 자손 말고 이들이라 인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조합할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온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실어보니 큰 소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세일 족속이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렇죠. 마온이 세일을 말합니다. 이때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도 단행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정확하게 몇 명이 치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마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압과 암몬을 제외한 근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마온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세 종족만 거명이 됐습니다만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감정이 아니죠. 유다가 못마땅하면 와서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 이 주축이 되어져갖고 그 위에 크고 작은 부족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러왔어요. 그러므로 그 배후에 악한 마귀의 계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쳐서 땅을 침탈하고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분위기까지 그들이 몰고 온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사밧은 투점에 잡혀 있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온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위해 가지고 성읍에 모여갔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앞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장황한 광경이죠. 걸어서 올 수 있는 데는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밤을 도모해서 왔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집일 앞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중 가운데 서서 그 자신이 스스로 기도의 제물이 된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창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또 올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러므로 지금 또 한 번 위기를 겪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온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주의 권세에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과 고통을 부르시는 겁니다.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여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참 대단히 지혜로운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고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이방 백성들이 우리의 갚는 것을 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압과 암몬을 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비슷한 군대가 온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얼굴수가 많으면 머릿수가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무슨 포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대포가 있었습니까? 기관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칼 휘두르고 회사 화살 날리고 차 휘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 숫자가 많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자기 아내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말입니다. 전부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죠. 이튿날 여호사밧은 레위인 중에서 이제 전쟁하는 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군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앞에 척후병이 나가야죠. 경제서기관 척후병이 나가가지고 그 전쟁하는 예루알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매복된 군사는 없는지 이게 주시해서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군사가 매복하고 있다가 들이치면은요, 혼비백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척후병을 내리지 않습니다. 경비병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악기를 다루고 찬송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제일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귀한 전투로대를 형성한 거죠. 역사에 이런 전투가 없습니다. 성령에 이런 전투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때. 찬송하며 악기 다루는 찬양대원을 전투의 제1선에 배치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그 뒤에 배치를 합니다. 아주 이 기상천외한 전투대를 편성한 거죠. 그리고 연합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를 광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내가 가가지고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를 구경만 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이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이 복을 받아야만 살합니다. 이 말씀대로 야하시엘의 묵시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예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귀한 전투대 아닙니까? 찬양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말입니다.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말입니다. 치걸 울리고 괭가리를 치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말 말고 소리로 우렁차게 내면서 말입니다. 위압감을 주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대단한 군대가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가 올 것을 알면은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복을 해놨다가 불시에 덮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복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발을 해서 전쟁터 그 예루엘 광야에 도착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다 정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병을 숨겨놨다가 풀어놓으셨어요. 그 천사들이라고 모였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 천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적어도 100만 대군이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같이 나가죠.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나갈 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한 백성들까지 전부 다 불러냅니다. 나중에는요. 다 불러내가지고 군인들이 가지고 왔던 군사물자를 노래하는데 사흘이 걸리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나다 얼마나 많이 갖고 했어요. 본인나 미리 했든지 말입니다. 쌀은 농사 짓지 않았으니까 본인나 미리겠죠.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이 쌓여 있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전쟁 동안 갈아입어야 될 그 우리들 옷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될 칼이나 창이나 방패 그리고 화살 같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바리바리 싸질러 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싣고 왔을 거 아닙니까? 소는 몇 마리겠습니까? 몇십 마리겠습니까? 몇백 마리가 넘었다고 봐야죠. 사흘 동안 노약질 해야 될 분수물자인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00만 대군이 온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갑자기 풀어놨습니다. 모압과 아몬이 깜짝 놀랍니다. 복병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설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설치 깜짝 놀랍니다. 이거 틀림없이 세일이 이 안에서 우리를 치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갖고는 모압과 아몬이 힘을 합해갖고 세일과 마온 말입니다. 그 위에 부족들을 갖다 여지없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차까지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세일과 마온과 그 외에 크고 작은 부족들이면 순식간에 많이 해버려요. 누가 남습니까? 모압과 아몬만 남는 거예요. 근데 또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참여해버렸어요. 자중진환이 일어나갖고 말입니다. 100여 마리 넘는 군사들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말 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일으킨 자는 누구예요? 복병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도착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시체밖에 없어요. 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싸운다. 너희들을 구전해라.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막 서서히 풀어가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말입니다.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말발굽을 울리면서 말입니다. 먼지를 일으키고 이렇게 달려와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군사들이 말을 100만 명이 다 말을 튼 건 아닙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왔으니까 적어도 마병은 말인데 몇천 될 거 아닙니까? 병거는 또 몇 되겠습니까? 그 많은 구수문자를 끌고 온 소는 몇 마리겠어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한가롭게 노리고 있는 말들 그런 소들밖에 없고 말이죠. 막 산더미까지 쌓여있는 구수문자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겼을 뿐입니다. 사흘 동안 걸렸어요. 성 안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까지 전부 끌어내가지고요. 그런 나흘째 되는 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적은 온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시엘 천지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온 백성들입니다. 그 기도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첫째로 원수들이 정복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 그 위에 크고 작은 군수 국가들요. 이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이 다 검염됐습니다. 다 검염됐어요. 그들이 일시에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근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그 기습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천사들의 기습을 받으니까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투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군대죠. 근데 연합된 기도, 온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강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당할 줄 알았습니다. 왕도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강한 군대라도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의 무반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자신들이 손해보면서까지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를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고 빼갈 수 있는 기술 다 빼가고 나중에 우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변방처럼 될 겁니다. 터키처럼.
저기 티벳처럼 말이죠. 그렇게 버리고 맙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춤을 추에 좋아할 게 누구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경제 위기를 이기려고 또 한 번에 부자가 될 겁니다. 우리 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셔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닙니다. 성경도 단순한 역사책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적 기록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의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경영하셨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 판도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무디스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IMF요. 세계 구제 금융을 펴주는 그 국제은행 IMF 은행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경제가 글로벌이었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 갖고 서로 사고 팔고 거대한 국제적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트럼프가 나서 갖고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전부 다 각자 고생해야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우방들, 혈맹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혈맹도 아닙니다.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라고 하는 그 또 팀이 하나 생겨버렸죠.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EU가 생겨버렸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완전히 독립된 경제 블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그 블록 안에 서로 못 믿습니다. 막 트럼프가 화가 나누니까 말입니다. 뭐 3,500억 달러를 갖다가 말이면 지금 6,500억 달러까지 내놓으라 그러죠. 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나라 갖다 와치라는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미국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판도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독한 이기주의로요. 블록 이기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한 블록. 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블록. 다음에 EU 블록요. 이 지독한 이기주의로 뭉쳐져 있습니다. 서 있어 보십시오. 그 트럼프가 그 관세 협상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39% 관세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서울에서는요, 그 보잉 여객기를 100대를 살려고 주문할 때가 취소해버렸어요. 서로 물고 먹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물고 먹으면 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를 똘똘 뭉쳐갖고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희한한 경제체계가 지금 변해버렸어요. 돌입되는 중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어디를 통해서 어디를 가서도요, 나 도와달라고 손 내밀 데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마음에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내가 이 달러 수합 해줄 테니까 얼마 해줄까 물어보는데 우리는 수합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수합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만약에 5천억 같으면 한국 돈 5천억을 갖다 맡기고 5천억에 해당되어지는 미국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 지금 환율을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우리가 쓰다가 나중에 외환이 생기면 돈 5천억에 해당되는 달러 갖다 주고 우리 돈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원하요. 대한민국밖에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남아 외국 여행 가서는 조금씩 썼죠. 그리고 석유를 살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역대고 치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들은 조이죠. 근데 그걸 받아주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미국 돈을 준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의 환율을. 사정을 해도 우리는 안 줍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기가 알아서 주겠다. 우리 약올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추어진 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나타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렇게 망가뜨리고. 러시아 망가지는 거 보십시오. 중국 망가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태풍이 여러 개가 16개가 올라왔죠 지금요. 근데 그 중에서 12번째 태풍과 16번째 태풍이에요. 전부 다 일본 앞바다까지 왔을 때요, 한국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 있는 그 기상 연구소 같은 데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에게 기상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해요.
근데 그 미군에서 운영하는 기상연구소까지 12호와 16호 태풍을 한국으로 간다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앞바다에서 90도를 획 꺾어가지고 중국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또 태풍이 좀 강했습니까? 12호와 16호는요. 16호는 말입니다. 그 돌풍 속에 우박과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지나가는 도시마다 전부 다 초토화시켜놨어요. 다 뒤집어놓고 비는 좀 많이 왔습니다. 산사댐을 열어갖고 말입니다. 무제한 방류를 하고 밑에서 말입니다. 2천 가구가 무너졌다, 2만 가구가 넘어졌다, 12만 가구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연이 나오고. 12호 태풍, 16호 태풍이 한국으로 지나간다 그럴 때요.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인터넷 하는 사람들 쾌지를 불렀습니다. 막.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리고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한국 땅으로 호되게 당하봐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위기도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것이다. 미국이 있고 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만 그런 영적 대적이에요. 그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여 조정하는 인간보다 높은 영적 탁월한 존재 마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말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그 영적 대적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미친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감춰요.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도 뒤흔들고 나라도 민족도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나 기도하면 이 사단의 거칠을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막 그 우리아는 요압은 우리아를 거느리고서 말입니다. 그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가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한 발 나오고 한 발 나오면 또 한 발 들어갈 수 있고 말입니다.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근데 다윗은 낮잠 잤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이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전쟁에 나간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날 성도를 낮잠을 자고 산책하다가 모욕하는 바세바를 훔쳐고 그걸 끌어들입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시험으로 규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왕 아닙니까? 의인이었고 말입니다. 깨끗했고 많은 죄를 짓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요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거의 넘어지니까 소리도 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달이 찾아와가지고 그 죄를 막 추상같이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 죄를 끄집어내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짓는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시가 52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평양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요. 이 북한이 김일성이가 군사를 이끌고서 북한에 진주하기 이전에 평양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주일이 되어지만 평양 시내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놓으니까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문을 열어놔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 데가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공산화되어지고 일순간에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죄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의로워서 깨끗했어요.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고 성경을 배관시하고 교회를 깨뜨린 마귀의 앞잡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했던 겁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정치인이 하나들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승만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며느리가 썼던 그 회고록이 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추억하는 회고록이 그 회고록에 보면요 그 찾은 집을 이화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이화장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이화장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신 이후에야 일어서셨고 이화장에서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이후에야 그리고 신발을 신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야단을 맞잖아요. 군사물자를 잘 안 보내주고 군인들을 잘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해갖고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잘 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돕기 위함인지 왜 모르는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죠.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몰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시험이 변하여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두 번째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문제 해결됐잖아요. 지금 온 백성이 달려들어요. 백성이 다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땅은 다 탈취당하는 겁니다. 남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궁궐은 무너지고 말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왔던 원수들이 도저히 전부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기도의 승리죠. 전리품을 얻는데 3일이 걸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 모아봐야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축 얼마나 하셨어요? 노후해가지고 얼마나 모아놓으셨습니까? 내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것은요, 연구활동을 하고 책상에서 막 책을 보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외부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바깥에서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달라져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왕위를 이양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어려서 내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어렸어요, 진짜로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갑자기 말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꿰뚫러 보는 그런 판단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판단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거리에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돌처럼 꺼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금이 오벨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진장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강함과 부요함은요, 솔로몬이 장사하고 무역하고 농사짓고 짐승기라고 얻은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썰어 모아서 갖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외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러 오면서 그냥 옵니까? 막 낙태에다가 나라대가 말입니다. 바리바리 사이즈를 거치고 온갖 진귀한 것들을 보화들 말입니다. 이걸 싸가지고 솔로몬이 앞에 와서 풀어주고 갑니다. 서바 여왕들이 오면서 뭐 가져왔습니까? 금 600달러. 곱하기 50 해보십시오. 킬로그램입니다. 3,000kg입니까? 3톤, 금 3톤. 근데 여러분, 서바 여왕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오면서 말입니다. 온갖 보물과 갑자기 양념을 전부 다 갖다 바쳤어요. 이제 언제부터 이러합니까? 기본 사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기적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는요, 솔로몬도 평범했어요. 보통 아이였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이어갖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 노릇하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그랬죠. 조만한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100배나 얻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물질의 복 받으셔야 됩니다. 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래 돈 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목사님 돈 주면 교회 나오는 건 죄 됩니까? 아니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와서 복음 듣는데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만 줘보세요. 10사람 100사람 다 올 겁니다. 지금 5만 원 실력, 5만 원이 가지는 실력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돈 5만 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편의점 점주 있죠. 점주들이 알바하고 돈을 못 가져가요. 알바는 200 넘게 가져가는데 점주는 그보다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점주들이 지금 기다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인생이 피어나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물질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쳐서 무찌르고 나니까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동안 군사물질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백성들이 골고루 나누어졌으니까 하루아침에 부자된 거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도대체 화랑 갖다 뭐 하는 데 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쏘시개 하지요. 전부 다 나무로 만드는데요. 나무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화살 갖다 불쏘시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청자로 갖다가 불을 때려가지고 불쏘시개 하요. 쇠로 모아가지고 대장간에 갖다가 가지고 다시 무기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요사바에게 주셨던 이 부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뺏어서 안겨주시는 역사, 이 역사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불경기예요. 저도 막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기재부 1급 이 공무원들에게 기재부 1급 공무원들이 기재부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서 이 나라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기재부 1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강제 사퇴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기재부가 해체돼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경제가 나라를 거들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온몸으로 막았어요. 기재부 1급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나라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이들 해체시켜버리고 다른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원금 주는 걸요. 그 15만 원, 10만 원씩 지원금 주는 거 제일 앞장서가지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기재부 1급 공무원들이에요.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100일 지났는데요. 나라 빚이 100조 원이 들었습니다. 100조 원이요. 그럼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갖다 쓴 겁니까? 100일 안에 100조 원이 떨어져서 하루에 1조 원씩 갖다 쓰고 지금 나라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 이재명 씨가 그 특활비에 용돈을 얼마 갖다 썼습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썼습니다. 1,031만 원씩. 그걸로 끝납니까? 이 풍력 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자. 그래가 지금 막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 기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사오지라 암암리에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풍력 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전기가 잘 공급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햇빛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잘 불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다가 보면 알지만 서 있는 풍력 발전기가 한두 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앞으로는요, AI를 위해 가지고 무한한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전력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서는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풍력 발전기 사가라, 태양광 사가라 그러는 중국은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절대 안 합니다. 태락한 사막이 얼마나 커요. 중국에 있는 태락한 사막요. 그 태락한 사막이다 되고 말입니다. 그 넓은 사막이다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태양광 발전 늘어나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생산하겠느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전기 공급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일반 가정에는 공급할 수 있겠지만요. 생산하는 데는 아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해 앞바다 맞은편에 있는 중국 돈이에요. 원전 120기 지금 짓고 있어요. 자기들은요. 우리한테는 풍력광 사가라, 뭐 태양광 사가라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원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250기 짓고 있어요. 지금 원전 250기. 우리한테 이게 많이 돌아올 겁니다.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요. 뭐가 미쳤길래 말이죠. 풍력 발전하려고 그러고 태양광 발전하려고 했습니다. 기분 차려야 돼요. 여기에 돈이요. 250조가 배정됐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안 주려고 그러죠. 이 돈을요. 뻔하니까요. 날아가는 돈이니까. 그리고 기재부를 해체시켜버려 그 돈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한 1년도 안 걸립니다. 엎드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편의점 거의 많이 했어요. 세상에 정주가 돼가지고 알바만 거 돈을 못 가져가니까요. 알바는 200 몇십만 원 가져가는데 전주는 많이 가져가야 170만 원, 18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기다립니까? 자동화 기다립니다. 무인 자동화 기다립니다. 지금도 무인 정보 많죠. 이거 키오스크 눌러야 되는 거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자동화 시스템은요. 안면 인식하는 거예요. 안면 인식하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요. 안면 인식을 하고 안면 인식된 사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사는 것도 안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안면 인식이 되고 전부 안면 인식이 되죠. 안면 인식이 되면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파는 거예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편의점에 일다리는 알바생 다 죽여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나앉아있는데 뭐 할 겁니까? 지금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고 말입니다. 돈 벌어야 되고 말입니다. 이래저래 뭐 월세방도 내야 되고 원룸에 들어가는 돈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가난하게 생겼어요. 지금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지도 않죠. 실제로 많이 가요. 그러나 돈의 흐름과 경제에 발생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의 유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돈의 유통을 근무치고 동맥경화가 맺혔다면 생겼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차별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 윤리적으로 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엎드려 필요해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100만 대군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를 침탈하겠다고 하니까 엎드려 필잖아요. 금식하면서요. 그랬더니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 30분 기도하십시다. 새벽임에 나오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셔요. 기도합시다. 좀 더 세게 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에 대한 책임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복을 내려주시고 제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에서 원수를 굴복시키고, 기도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한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이 분급한 마음, 다급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헌신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일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끊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그 삶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는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온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래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온천과 구원의 복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서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일주일 동안 사는 전 성도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물질을 주께 봉헌했습니다. 성도들 손길에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썩어 남는 물질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섬기며 돌보며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앞장서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선교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관세로도요, 연말까지 관세가 약 4조 5천억 이상이 나오도록 예측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관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죠. 물건값이 올라가면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이 적어질 거고, 그럼 생산량이 적어지고요.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의 월급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또 수출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귀성할 테니까 귀성하는 그 여행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빈집 털이 받는 강도들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요절 배우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배우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오늘 두 분 배우신 것 같아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에 왜 그렇게 다들 가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빠지지 마시고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고 일주일 지내면서 중직을 가졌는데 주일 날 예배 딱 한 번 나오시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제 페이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물질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받은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시네 나도 이지는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 나의 하느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라 주의 영광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어디는